두 번째 강의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봐야 될 세상 이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살릴 주인공이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관이 3개가 나옵니다. 복음의 눈으로만 보는 세계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계관입니다. 자, 80억 인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종교가 다르고 언어, 문화, 정치, 경제가 다 다르죠. 근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예요. 사단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이 정치 현장을 사로잡고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귀신이 경제 현장을 사로잡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흑암 세력이 문화 현장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치유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언약 주셨어요.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언약하셨어요. 자, 이 3가지의 나라가 딱 보여주면은 뭐가 보여지느냐?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당연성이 보여져요. 기도는 세상 나라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기도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고요. 우리는 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될까? 전도의 절대성이 발견되어져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발견했어요. 세상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예요.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켜 가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경남초등신학원은 기도훈련, 복음훈련, 전도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현장을 살릴 렘넌트 비밀 결사대를 세우는 곳이고요. 렘넌트 전도 특공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번 집중훈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가 왜 오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가 어렸을 때부터. 이사야서 47장 11절에 재앙이 오는데 사람들은 그 근원을 몰라요. 문제가 오는데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들이 파멸로 가는데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누가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3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 문제. 그래서 시편 53편 1절로 4절을 읽어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고아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속에 빠져 살아요. 나, 돈, 성공.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9절에 18절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든 말, 행동, 생각하는 게 다 죄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입술에서 거짓이 넘쳐나고 속임수를 일삼고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빠르고 그 눈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거지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불치병으로 다 시달리고 고통당해요.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마귀의 욕심을 사람들에게 막 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어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태어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영적 노예 상태가 되어 있어요. 포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에 탁 묶여 있어요. 이 사단이 분열, 집착,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마귀의 것, 사단의 것, 귀신의 것을 계속 각인시켜요. 그 전략이 문화 전략이에요. 미디어, 만화책, 영상,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이념과 사상과 종교들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이 3가지의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모든 문제 출발점이 여기서 출발됐어요. 모든 문제가 오는 원인이 이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것을 자꾸 듣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멸망 상태로 살아요. 불신자 멸망 스케줄. 모두 다 이 속에서 살아가요. 전도서 9장 12절에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새가 걸리듯이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듯이 사람들도 갑자기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진다.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에요.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날 때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요. 운명대로 살고요. 운명대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원죄를 가진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요. 생명 없는 종교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가문에는 3가지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접신 상태, 무속인이나 스님이 있다든지 집에다 신주단지를 모셔놨다든지, 그럼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종교를 찾아가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녀호랑객교, 불교, 천주교, 도교, 증산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귀신이 영적 문제 가져오고요, 정신병 가져오고요, 재앙을 가지고 와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2천 마리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완전 귀신 들린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나와요. 여기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도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신병이 있어요. 신병. 쉽게 말하면 조현병. 귀신과 대화해요. 귀신을 봐요.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생기는 정신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도 들어와요.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고요. 나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신경 조직을 건드려가지고 귀신이 계속 듣지 못하게 하는 귀머거리,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또 간질, 뇌 이상을 줘가지고 그런 다양한 질병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반드시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요. 다양한 질병이 찾아와요. 귀신이 주는 불치병이 찾아와요. 의사가 못 고치는 난치병이 찾아와요. 계속 사고가 나고 재앙이 와요. 특별히 육신의 문제가 오는 근원적인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원죄로 인하여 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죄를 하면 오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자범죄를 지으면 그 자범죄 때문에 병이 와요. 그리고 귀신이 가져다주는 불치병이 있어요. 그것은 의사 선생님이 못 고쳐요. 진단도 못 해요. 수술해도 안 돼. 약으로 해결이 안 돼. 자, 이러다가 모든 인간은 죽음이 찾아와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분명히 내세가 있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 있었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었어. 누가 지옥 가죠?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지옥 가요. 원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누가 지옥 가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다라고 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죠? 마귀를 가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운명에 딱 묶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자녀니까 지옥불에 끌고 갑니다. 한 100년 살다가 꺼내주면 갈만한데 영원한 내세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예요. 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살아가면서 육신적 죽음이 와요. 죽고 난 후에 영혼이 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조상들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게 영적 문제가 대물림돼요. 후대 문제, 영적 문제가 대물림돼. 그래서 영적 저주가 대물림되고요. 영적 문제가 계속 대물림돼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전 세계에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이 운명은 같은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가요. 자, 그러면 이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 2가지의 답이 나와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올바른 동기가 여기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전도사님이 25살 때 우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전도사님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발견했어요. 불신자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렘넌트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크게 17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미가엘 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쫙 장악하고 있어요. 하하하 이렇게 마귀 그림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그 쫄개가 귀신이에요. 악령이에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미혹의 영이에요.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자,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3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에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함정을 파놨어요. 창세기 6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함정을 파놨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나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함정을 파놨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무속을 통하여서 정치 현장을 사로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여자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경제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점술인이. 여기는 무속인이 나오고 여기는 점술인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는 마술사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종교, 경제, 문화를 딱 사로잡고 인간을 마귀의 틀 안에 가둬놔서 마귀를 숭배하게 해요. 귀신과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6가지, 여기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지옥불로 마귀는 사람들을 끌고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전략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강한 자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집을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이 없는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에요. 임금 노릇을 딱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이에요. 세상 신. 그리고 사람들을 귀신과 교제하게 만들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귀신이. 자, 이게 모두 1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 4개를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방해하네요. 첫 번째, 정확한 복음 말하는 교회 가지 마. 그다음 두 번째는 교회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마.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 받았는데 복음 말씀 깨닫고 누리지 마. 은혜 못 받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니만 예수 믿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마. 전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고요. 은혜 못 받게 하고요. 구원 못 받게 하고요. 전도 못 하게 하는 게 사단의 17가지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사단이 17가지 전략을 가지고 한 가지를 모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둔재라, 바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탄의 정체와 전략과 전술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목적이 하나예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에 나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시대예요. 초대교 시대에.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구원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종교법으로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 아닌 틀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원색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냐?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마귀가 혼란스럽게 해서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변질. 이거는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속지 마.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이 세상 신이 너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면 멸망하게 돼. 복음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속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3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떠나도록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4절에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영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에 공통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우리는 뭔지 알겠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반복하지 마, 강조하지 마, 지속하지 마. 자, 그럼 우리는 쉽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면 돼.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초신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멋있는 렘넌트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오직으로.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음? 첫 번째, 여러분이 복음의 당연성을 발견해야 돼.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해. 금종력이 내려져 있어. 이단 누명이 써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런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필요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종교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 구원자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절대성.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유일성.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예수님이 답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 이 복음은 영원해요. 복음의 영원성.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뭘요? 구원을 주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잘 보고 왜 세상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해 사단의 정체와 전략과 전술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근본 문제로 인하여 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임을 보게 하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이 그리스도가 절대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초신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의 복음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 특공대로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